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그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주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힘차게 삶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 얽혀있고 꼬여있던 일, 관계들이 있다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잘 정리하고 내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실 때가 올 것임을 알고 믿기에 그렇게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가족들 앞에, 이웃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2024년 기쁨의 해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살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풍성하고 매력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내 삶의 모습은 내가 보아도 그리 매력적이거나 풍성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려고 길을 쓰고 발전하려고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지금처럼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오거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또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많이 벌기 위해 또 갖은 애를 씁니다. 또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저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신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신을 붙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 명예라는 신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야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믿고 예배하는 수많은 그들의 신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은 허상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선포하는 대상은요 온 땅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영광을,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민에게 선포하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4절과 5절인데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너무나 명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극히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신들에게 드리고 있는 그 찬양과 경배는요 본래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일 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즉 천지,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예배하는 것들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예시대의 사람들은요, 일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한낮에 해가 가려져서 어둠이 깔리는 현상을 보면서 하늘이 노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것은 그저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이라는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만드신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자연 현상일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 시대에는 그런 사실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온 나라에 난리가 났고요. 그 모든 책임을 왕이 져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지속될 때도요, 왕이 기우제를 지내야 했죠. 언제까지요?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요. 그렇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왕이 하늘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비를 내려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자연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이 서울에 살면서 세상이 참 넓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는 것만 해도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멀죠. 해외라도 가려고 하면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비행기를 타야 할 정도로 멉니다. 그만큼 세상은 넓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주의 실제 크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다고 보는 이 빛의 속도로 지구를 출발해서 우주 먼 곳으로 향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광속,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요, 대략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즉 지구를 1초에 7바퀴를 돌 수 있는 엄청 빠른 속도인 거죠. 그런데요, 그 광속으로도 태양까지 가는데 8분 20초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구를 광속으로 출발하면요, 8분 20초 동안 영상을 봐야 태양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 영상엔 어떻게 하냐면 이 광속을 계속 100배씩 속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광속의 1000조배까지 가는데요, 그래도 우주의 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영상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겨우 벗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은하계에만 약 4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요, 우리 은하를 벗어나도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도요, 이런 은하가 1700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수준에서 말이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은하 안에 존재하는 별이 최소 1000만 개에서 100조 개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1700억 곱하기 1000만 개만 해도요, 계산이 잘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우주, 지금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서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는 이 우주를 생각해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믿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해와 달은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티끌보다 못한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피조물들을 신이라고 믿었다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과 경배는요, 새 노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이전의 노래로는요,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전의 노래,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은 어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제 알았던 그 하나님, 예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로 혹시 지금껏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분에 대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의 합당한 예물을 들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시인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것이 분한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물과 그의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물과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신을 섬기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시인이 마지막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하죠. 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떨어야 합니까? 10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민을 그분의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만 결국 그 헛된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요,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헛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광대한 이 우주에서 티끌보다도 못한 지구라는 작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들,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에 기웃기웃하며 우상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며, 그렇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이전의 노래가 아니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